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가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보석한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좀 설교는 짧게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까지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찬양 우리가 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까지 서문화 교회를 봤는데 이제 세 번째 교회죠.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이 버가모는 그 페르가모라고 그 브랜드 있죠. 그 페르가모가 바로 버가모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뭐 도서관이 유명하다고 그러고 뭐 양피지가 여기서 이제 발달이 됐대요.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면 사탄이 사는 곳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버가모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우상 숭배가 좀 심했던 도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제우스 신, 아테나 신, 디오니소스 신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이게 여러분들 그 군대 가신 분이 우리 후배님밖에 없어가지고 군대 가시면 병과가 있어요. 병과 뭐 보병이냐, 뭐 기병이냐, 포병이나 그런 게 있는데 이 의과 그 뭐라고 하지? 의무병. 그 의무병 의사가 이게 표시가 뭐냐면은 뱀이에요. 뱀. 그렇죠. 뱀이죠. 의과. 지금도 의학에서는 다 뱀이 지팡이 이렇게 꼬부랑 해가지고 그게 다 저기 아스클레피우스 신이에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는 실제로 뱀을 풀어놓고 그리고 뱀이 치료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지 중에 한 분파 중에 오피스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이 오피스파는 뱀을 섬겨요. 오피스파. 사무실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 있는 사람들은 뱀을 섬기는 영지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뱀이 소테르라는 말이 이제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로서 뱀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라는 게 모든 신화와 모든 그 어떠한 건국이나 종교들에게 뱀은 다 등장해요. 그렇죠? 성경에도 뱀이 등장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라고 그랬잖아요. 뱀을 물린 다음에 거기서도 뱀이 나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의미도 뱀이 나오고 그래서 뱀을 하나님으로 물론 하나님이 사탄을 다 이용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낸 거예요. 뱀을 선지자로. 그런데 그 뱀을 나중에는 이제 이용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이제 벌하시는 거고 모든 이방인들이나 이방 국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방 국가들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그 몽둥이 역할을 한 거죠. 이 뱀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영지주의 분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다른 신화나 이런 곳에서 뱀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특히 치료자, 여기에 그 아스클레피우스 그 신전의 유래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시저상이 있대요. 시저 아시죠? 시저. 케사르 시저. 시저는 다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했지만 그 초대 시저 있죠? 초대 시저가 가장 그 시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황제는 못됐어요. 일대 황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일대 황제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초대, 어떻게 보면 시저죠. 그 시저상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우상이 되고 인간이 만든 그런 우상들, 특히 뱀, 여기 나오는 뱀이 옛뱀 용이라는 표현으로 계시록에 사탄을 얘기하잖아요. 그 상들이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안디바라는 인물은 실제로 인물이었대요.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었는데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냐고 하면 그 노쇠로 만든 황소 위에서 태워 죽였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대요.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이때가 도미티안 황제 때. 그래서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떻게 보면 순교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이 안디바 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디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했다는 그 설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아스클레피우스 이 뱀 신상을 만드는 거라고 로마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신상을 만드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만들어라 하니까 그 금은 세공을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거부를 해서 역시 그도 뭐 철판에서 태워주겠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디바가 원래 노세가 태워 죽였는데 그 후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그 철이나 금속에다가 이제 태워 죽이는 어떠한 그런 유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디바라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순교를 했던 인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게 인자라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인자를 거의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죠.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으로 우리의 관절, 영혼, 골수를 다 쪼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과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다 이렇게 쪼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자가 너희들 이렇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칭찬을 해주셨어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근데 항상 그 하나님은 칭찬과 더불어 책망을 하시죠. 14절 보니까 여기에도 발람의 교훈이 나오죠. 발람의 교훈. 그 발람의 교훈이 에베소 교회에도 나오죠. 발람.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니골라당으로 나왔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 그리고 이 발람이 여기서 또 버가모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다음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에 이세벨, 발람, 그리고 니골라당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계시를 남겨뒀지만 오늘날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니골라 역할, 발람의 역할, 이세벨의 역할을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발람이라는 뜻과 니골라라는 뜻은 같다고 얘기했죠. 발람. 그러니까 발람과 니골라는 발라당 까져서 니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이제 발람과 니골라예요. 그래서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발람, 암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백성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발라와 암이 합쳐진 건데 이 발람은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이 있었다고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니골라라는 건 니카와 리온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도 백성을 이기다, 백성을 삼키다. 그 백성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덮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사람과 권력과 돈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어떻게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째로 삼켜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놀아야 되는데 우리의 돈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고요. 돈이 사람을 삼키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돈이 삼켜진 겁니다. 하나의 백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삼키려고 하는 거 바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에요. 특히 이제 발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발락이 모압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모압. 그러니까 모압 백성.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갈릴리 요단강 여기 사해. 그래서 모압이 여기 있잖아요. 모압. 근데 여기로 이제 여리고가 여기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모압 땅을 거쳐야 되잖아요. 모압 땅을. 근데 모압 땅을 거쳐야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도 이기고 그래서 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저주를 해야겠다. 근데 저주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특별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발람 선지자였어요. 발람 선지자.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발람이 결국 발락의 그 꾀에 발락의 그 제안에 넘어가서 결국 저주를 퍼붓는 게 되는데 어떤 저주냐면 음행을 하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음행. 그래서 민수기 25장 우리가 복습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때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해도 우리는 또 잊어버리잖아요. 해도 또 잊어버리니까 저도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나 모릅니다. 저도. 2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여기 부올에서 생긴 일이라는 게 나와요. 부올에서 생긴 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방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방신들은 이 음행을 통해서 이 가나안 신들,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그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합일. 그러니까 이 동양 사상에서 특히 강한 게 이제 합일이거든요. 합일. 신과의 합일. 신과의 합일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신전에 있는 여 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 그 어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니발이라고 있죠? 카니발. 카니발이 바로 여기서 유행한 거예요. 카니발. 여러분 카니발 한번 구경해 보셨어요? 기아 자동차 카니발 말고 네, 진짜 카니발 막 응?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흔드는 거 막 네?
큰 카니발. 남미에 가면 이제 카니발이 많은데 카니발이 되게 위험해요. 거기 참가하면 그때 뭐 강도, 그때 뭐 살인 그런 것도 많이 벌어지고, 특히 이방 사람, 저같이 동양인 이런 사람들 하면 바로 타겟이 돼요. 바로 타겟. 그래서 요즘 옛날에 흑인 오르페라는 영화 아세요? 흑인 오르페?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리우 카니발 때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테마 음악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영화도 좋았고. 깐 영화제 그랑프리인데 50년 전 영화라고 해요. 흑인 오르페. 되게 좋은 영화인데 거기도 이제 카니발이 나오는데 이 카니발이 바로 음행의 축제란 말이에요. 카니발이. 이게 축제인데 이거를 통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가 바로 카니발입니다. 예배와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부도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함을 통해서 가정과 국가와 그리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특히 여기는 농사를 지니까 농사 짓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거고 축복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다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그 25장 7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이제 창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의 배를 뚫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 연병을 보냈죠. 그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42,000명이 죽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이제 그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통해서 비느하스가 이제 그 둘을 죽인 후에 그 연병이 그친 거죠. 그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주모자가 누구냐면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그게 여기서는 안 나와요. 발람이 했다라는 게 안 나와요. 여기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 25절까지 보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를 하지 않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발람은 자기 갈 길 가고 발락도 자기 길 갔는데 이게 어디에 해설이 나오냐면은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31장 16절에 보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게 나오죠.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부족한 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그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이단들에게 휘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전체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회 자체가 벌써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뭐 그게 이단이지 딴 게 이단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단이나 이 이단이나 똑같아요. 이단 플러스하면 사단이야. 그 이단이나 이 이단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상할 거예요. 너희들은 뭐 아냐 그럼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발람이 결국은 나중에 포기를 안 하고 다시 이 사람들을 저주가 안 되니까 방법이 음행을 통해서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왜 발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이래요. 왜 미쳤냐면은 바로 불의의 삭슬 사랑했기 때문에. 불의의 삭.
그러니까 불의의 삭신 뭐겠어요? 돈이겠죠, 돈.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한 거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미혹한 그 선지자 발람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 그래서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바로 니골라당이다. 발라당 가져간 니골르는 대로 하는 이 발람과 니골라당 이게 같은 용어고 계속해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단은 용납을 못했죠. 다른 가르침들은 용납을 절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적으로는 그 말씀의 분별은 가장 섰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죠. 그러니까 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아까 오시기 전에 어떤 좀 어려운 분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사온 양식 바나나와 또 빵과 제가 돈이 3,000원밖에 없어가지고 3,000원. 우리가 전에 형제한테 우리가 한 3만원, 4만원 줬나? 그랬죠. 한 4만원 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뭐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근데 어떤 형제가 씻지도 않은 형제가 젊어요. 20대 중반밖에 안 됐죠. 초반인데 막 이상한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뒤에 앉아 있더라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저랑 우리 라카의 형제님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서 돈을 줬는데 오늘 그분은 좀 운이 안 좋았어. 돈이 없을 때 오셔가지고. 첫사랑,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사랑. 근데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요, 여기 뭐가 부족했냐면은 이단을 방임했다는 거죠. 이단.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좀 대조되죠. 에베소 교회와 대조된, 그러니까 이방 그 이단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 사람들을 방임을 했어요. 특히 외부 박해는 이겼어요. 외부 박해에 대한 것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안디바 같은 그런 순교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내부에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 가르침에 미혹됐던 사람들. 특히 발람처럼 유혹된 지도자, 그리고 음행의 제사를 지내는 자. 그러니까 이게 돈과 음행이 이제 같이 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서는 꼭 돈과 여자, 성 이게 같이 항상 세트 메뉴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 저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여자도 필요합니다. 돈과 여자를 주세요.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돈 여자를 주셨다고. 정신이 나간 여자를 주셨다고 하는 유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뭐냐면 돈과 그 여자, 돈과 형제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발람이 했던 게 그것에만 주목하게 하는 게 사실 음행의 제사입니다. 실제 어떤 음행도 했지만, 그래서 여사제와의 어떤 관계들이 여기 음행의 제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게 만연한 장소에서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지킬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싸움이죠. 신앙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발람이 이렇게 저주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 사실
목사님들 이렇게 욕 안 하려고 더 이상 하는데 이게 현실이 팩트야 이게 팩트라 교인들이 이렇게 왔다가 나가잖아요. 나가면 목사님들이 화 풀 데가 없잖아요. 어디서 풀겠어요? 여기 꼭 설교 시간에 올라가지고 나간 교인들을 저주를 해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도 하도 저주를 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아니 설교를 왜 이렇게 오래 하죠? 40분을 하죠 새벽 기도. 근데 38분이 저주예요. 38분. 일주일 내내 그러시더라. 야, 이거 병이다 병.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갔어요. 처음에. 못 가겠더라고. 도저히. 왜 이렇게 저주를 하는지. 지금 뭐 작은 교회지만 나간 교인들이 있잖아요. 나가고 뭐 저랑도 막 이렇게 안 좋아하고 나가고.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저주할. 아니 그냥 각자 갈 길로 가는 거잖아요. 넌 이 길 가고 나는 이 길 가고. 다른 데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저주를 하는지. 발람 같은 분들이 있어요. 발람 같이. 또 이렇게 음행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어떤 실천 신학 하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렇게 음담패설을 한다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가 이제 10년 차거든요. 제가 안 그래 보이죠? 10년 차 안 그래 보이죠? 어저께 목사 된 것처럼 보이는데 10년 차예요. 제가 속성반으로 목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농담도 그런 게 좀 지나치고.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가 되면은 일단 어떠한 목표를 이뤘다고 좀 생각하고 자신의 교인과 자신의 모든 그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들도 다 내 거야. 돈도 내 거고 물건도 다 내 거야.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을 사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어떻게 보면은 특히 한국이 좀 심한데요. 한국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라는 말, 아멘, 할렐루야 이건 입에 달고 살잖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정답이 이렇게 일치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죠. 한국에. 친구가 하는 것 그리고 선배 목사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배운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지금의 현실에서의 어떤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세상에 철학들이 있잖아요. 철학, 과학, 학문들이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올 때 이게 성경에 해석을 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목사님들,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과 기도는 많이 하는데 결국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치셨다 요 두 가지면 그냥 끝이에요. 마치 이슬람 같습니다. 이슬람은 인샬라 하면 끝이에요. 그 알라의 뜻이다 하면은 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걸 막 입에 달고 살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어요. 그 정답까지도 안 가지만 고민과 말씀의 묵상이 너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발람의 교훈은 바로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몸이 원하는 것들로 쫓아가는 것.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이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이라는 게 사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지주의 한 분파인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플라토니즘이나 신플라톤주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이제 영지주의 것들은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더럽혀져도 우리의 영혼은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니골라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더럽혀져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과. 그리고 사탄의 것들을 경험을 해야지 우리가 더 숭고한 단계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탄의 것들. 사탄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경험해야지 그 사탄의 것들을 알고 더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궤변이죠. 궤변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그래서 여러분들 소피스트라고 궤변론자들이 있죠. 이 궤변론자들이 특히 그 알레고릭한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 궤변론자들이 그거의 어떤 시초고 그 영지주의 분파 중에 이제 니골라당이 그것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무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이 영혼과 신앙의 구원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백성인데 뭐 그 백성 어디 가겠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책을 쓰셨어요. 천하무적. 딱 아주 제목도 잘 지은 아르뱅주의. 아르미안과 칼뱅. 이걸 따서 아르뱅주의. 천하무적.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은 천하무적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알미니즘, 어떨 때는 칼뱅주의. 어떨 때는 절대주권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 어떨 때는 인간의 노력.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론을 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 어쩔 때는 어떤 때 유리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는 그쪽으로 가고 또 하나님 절대 주권 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있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것들을 더 드러내고 할 때는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가는 거죠. 그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결정도. 뭐 목회자가 바뀌거나 이런데도 뭐 아무런 뭐 기도도 없이 그냥 언제 바뀌어. 막 장로들 몇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막 하나님 뜻에 따른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찬가지로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거든요. 니골라 무율법이. 그래서 이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은 결국 뭐를 망치게 하냐면 우리의 신앙과 영혼,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을 살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계시록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13절 보면요. 바벨론 패망이라는 게 18장에 나오면서 바벨론 상인들, 땅의 상인들이라고 그래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이 망하니까 자기들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손해가 막심해요. 그러면서 이제 울고불고 애통을 합니다. 18장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얼마나 애통스러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 밀, 소, 양, 말과 수레와 종들과 맨 마지막이 뭐죠?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 땅의 상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팔고 사는 거예요. 그냥 도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혼이 나갔죠. 주식하는 사람들 영혼이 나간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그 주식하고 영혼이 나간 거예요. 땅의 상인들은 이 영혼을 결국 빼앗는 겁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는 거예요. 발람과 이 니골라당 이 사람들은 신앙을 빼앗는 거예요. 결국 신앙을 그냥 육체적으로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빼앗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 니골라당 발람이 있어요.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도 사람에게 주목하는. 그래서 절대자, 교회 안에 절대자들이 있죠. 절대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개돼지를 취급을 해요. 개돼지 취급을 하고 그들을 강요하고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더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도 멀어지지만 있는 교인들도 멀어지게 하는 게 영혼을 빼앗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고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는 게 오늘만의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고 중세교회 때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들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처럼 자기가 어떠한 굉장히 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자랑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더 아주 기가 막히게 더 풀이를 한다고 그래요. 풀이.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지만 또 아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저 사람이 얘기하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저런 말씀에 비밀이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죠. 근데 그 분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이 하는 설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하면 실제로 성경적이거니와 되게 맞는 말이고 은혜롭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성이 있다고 할까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말씀은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말주변이 탁월하면은 금방 가능해요. 금방 가능. 근데 그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영지주의자들, 철학자들 있죠. 영지주의자들,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에 너무 탁월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알아. 세상의 철학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어쩌고 노노가 어쩌고 거기다가 성경 불경까지 다 알아. 여기다 해가지고 뭐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보 같은 나라잖아요. 어리석은 십자가잖아요. 어리석은 십자가는 안 붙잡고 나와 신과의 합의를 다 얘기해요. 합의.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해탈이라고 얘기해요. 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이런 설교자를 처음 봤다고. 그것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 그것이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다. 믿음의 관계죠. 그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말재주 좋으면 거기에 혹하잖아. 특히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말재주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말재주 좋아하고 말재주 좋고 또 잘생긴 잘생긴고 키 크고 말재주 좋은 목사 있으면 뭐 여자들이 막 엄청 많아요. 그런 교회. 그럼 또 사모가 긴장해. 바람필까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예, 막 철석같이 쫓아다녀. 막 그냥 남편이 가는데 맨날 영상 통화하고.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말로 그렇게 말 잘하면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비주얼이 좀 안 돼도 말을 잘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는 여자가 말 잘한다고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자는 말 잘하면 좋아하잖아요. 거기다 다정다감하고 거기다 뭐 많이 배우고 잘생겨봐요. 목회가 되겠어요 그게?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머리를 빼게 하셨잖아요. 사진 보셨죠? 머리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과는 말과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요. 후서 2장 7절부터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따른다는 거죠. 그 버가모 교회처럼 미혹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요 미혹이 생기잖아요. 교회에 재정이 많아지면 미혹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아져도 미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근심거리, 시험거리, 미혹거리.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목사에게 시험을 주고 교인들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몰라요. 로또 당첨돼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당첨되는 순간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일단 돈이 생기면 근심이 생기잖아요. 달라는 사람들도 많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것의 갈등, 의견들, 거기에 충돌 그것들이 교회와 가정에게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그냥 아멘만 해요. 무조건 달라.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에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움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근데 그 싸움은 바로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슬람이나 아니면은 정말 그 아프리카, 중동 이런 지역은 다 이슬람 지역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선교사들 분들이나
또 그 교인들이 우리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그쪽으로 간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데 목회자가 다 안 되려고 그래요. 하기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은 목사 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장로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근데 외국은 목사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장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일단 이슬람이나 다른 사람의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이렇게 참 헌신하고 충성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목사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목회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교인들 없을 뿐더러 어떻게 헌신이나 뭐 봉사나 헌금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자꾸 해. 내 죽으면은 네가 해야 되잖아. 현지인이니까. 아, 못하겠어요. 이거 했다가 뭐 살해당하면 어떡해요.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핍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건 없잖아요. 대신 우리에게 핍박은 바로 경건하게 사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유대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를 받으셨던 것처럼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버가모 교회 같은 발람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일단 첫 번째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당해요. 저도 전도사 때부터 설교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전도사 때부터의 설교가. 왜냐면 그 옛날에 배웠던 대로 하면은 그냥 이 설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첫째 누구로부터 욕을 먹냐면요. 담임 목사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 밑에 있는 목사였기 때문에. 밑에 있는 목사라는 말도 싫고 저는 부목사라는 말도 싫은데 어떻게 딱히 표현할 길이 없어. 담임 목사 아니면은 뭐 밑에는 부목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부터 욕을 하는 거예요, 저를. 계속 욕만 먹었어요, 계속. 전도사 때부터 계속 욕만 먹었어요. 끌려가가지고. 사모님도 오라고 그러고 막, 응? 줄 세워가지고 막. 부목사들 줄 세워요, 사모가. 진짜예요. 심지어 저 전이면은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까지 했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내가 막 얘기를 하니까 곱게 보이겠습니까?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냐? 뭔가 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힘을 줘야 되는데 뭐 맨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왜 그러냐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그 교육을 받았으면 이렇게 당연히 모두가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달라져요. 모두가. 막 세습했다고 하는 막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부목사님들 잭소리도 못 하잖아요. 마음엔 잭소리 하고 싶은데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우리 집사님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하고 싶은데 그냥 부인이 찔러. 하지마. 응? 애들 학비 어떻게 할 거야? 애들 유치원비 어떻게 할 거야? 바로 나오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돈에 아니면 권력에 꽉 잡혀있는 거예요. 니골라당, 발람, 돈에 꽉 잡혀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셨으면 안 해야 되는데 사인까지 주셨는데 아니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갔다가 발람이 너 헤어져. 너 안 되겠다. 너 선지자로서 안 되겠다. 하고 갔는데 다시 오잖아요. 돈 줘. 그럼 내가 진짜 알려줄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귀 있는 자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기는 교회에게. 이기는 교회, 이기는은 계속해서 나오죠, 이기는. 그러니까 이기는이라는 게 야곱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변할 때 하나님을 이겼다. 근데 그게 환도뼈가 부러지기 때문에 이긴 거죠. 연약해짐으로 이긴 거고 우리가 부서지고 말씀으로 다 조각낸 다음에 우리가 이겨진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하시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보여주신다. 늘 이 만나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인데 이것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흰돌과 감추진 만나. 그러니까 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죠. 부부간의 관계는 제3자는 알질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 감추어진 복음은 다른 사람은 알질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만나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시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어진 양식만을 구하는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양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 그것에 감사하는 자. 그런데 썩을 양식을 하나님은 막 입에 달고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썩어질 양식들을 많이 구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죠. 그렇게 하나님 하면서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정말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병에 걸리고 힘들지라도 자식도 잘 안 됐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더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막 너무 입에 달고 다녀. 그런데 하는 기도가 다 세속적인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만을 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만나, 산떡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옛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제 그 죽었던 사람들, 그 시대의 만나가 아니라 참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 39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이 산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냐고요? 안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나님 나라를 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왜? 귀 있는 자에게만 이기는 자만 들으라고. 지는 자와 귀 없는 자 그리고 눈에 아직도 비닐이 가득한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예요. 그 감추어진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의 계시로 다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을 거 아니에요. 목사로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근데 태권도 도장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죠? 하는 것도 똑같고 어디 막 멀리 가질 않아요.
저기 용한 관장이 떠더라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 저기 용한 교회 있다더라, 저기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그런 게 있죠. 근데 가봐도 별게 없어. 가봐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람과 니골라 당이네. 가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경험됐어요. 너무 많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 다 죽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미혹한 영들을 많이 보내세요? 아니 좀 영혼들을 좀 바로 세워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미혹한 영을 계속 해주시는 거를 감춰요. 또 만나로 알 사람만 알아, 귀 있는 사람만 들어라, 이기는 자만. 환도뼈가 꼭 부러져야지 하나님 그렇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부러지고 건강해도 하나님 잘 믿고 잘 말씀 분별하고 사랑으로, 첫사랑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성경은 안 된대요. 그게 안 된대. 이게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 보면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사람 지옥 가게 해야 됩니까? 아유 부모님 참 착하게 살았어. 근데 예수만 안 믿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기록된 흰돌이 있다고 해요. 흰돌은 그 법정에서 재판관이 항아리에 무죄일 때는 흰돌을 던지고 유죄일 때는 검은 돌을 던진대요. 그리고 또 연회 초대장 때 테세라라는 그런 초대장이 있대요. 초대장인데 흰 돌을 줬대요. 초대장으로. 그러니까 흰 돌이 없는 사람은 그 연회에 참석을 못하는 거죠. 그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이기는 사람에게 흰 돌에 그 이름을 새겨줬대요. 그리고 목욕탕이나 경기, 오락장에 무료 입장권을 흰 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관계가 있냐면 법정에서 무죄죠. 흰 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유죄예요. 근데 무죄잖아요. 여러분 주홍 글씨에 그 여자가 여기에 A자가 들어져 있잖아요. 어덜토리 해가지고 간음죄. 어덜토리인데 그 여자가 이제 잘 행실이 너무 이제 바르게 돼가지고 하니까 그 꼬마들이 그 A를, 어른들은 어덜토리 간음 저지른 여자라고 비난했지만 애기들 눈에는 뭐예요? A가 엔젤이라고 봤잖아요. 엔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 저 도둑놈이 새끼, 저 간음죄, 저 못난 것, 저 빌어먹을 놈 할 수도 있어요. 저 실패자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엔젤이에요. 우리가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죠. 천사는 너희 인간들의 수종이야. 엔젤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다겠다는 거죠. 그게 무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 초대장 때 초대장, 이 흰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때 우리가 흰돌을 짚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운동 경기 이기는 자, 여기 이기는 자 계속 나와요. 게다가 무료 입장권, 우리 구원은 무료 공짜 티켓입니다. 구원 열차 타고 구원 열차가 이제 흰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에 그대로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돌이라는 거는 산돌, 보배로운 돌이라고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인데 모퉁이 기초돌이 되는 거죠. 사람은 그 돌을 몰라보고 버리죠. 그러니까 그 돌을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바보들은 그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쓰레기로 여겨요. 쓰레기.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는 이건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하나님 있어? 있어? 있으면 말해봐. 증명을 해봐. 그럼 내가 그걸 보배로 삼아줄게. 없잖아.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겠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세상이 난리통이, 왜 전쟁을 그렇게 해야 돼?
왜 죄 없는 애기들은 그렇게 죽어야 돼?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 특히 종교 때문에 죽잖아. 하나님이냐, 이슬람이냐, 알라냐, 알라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맨날 이런 거 전쟁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무 가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했고 우리와 어떤 관계이고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것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한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보물인지를 우리가 알고 전파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니골라를 전파하고 발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도지에 뭘 합니까? 저도 뭐 전도 특공대 맨날 이렇게 텐트 치고 부침개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맨날 제가 다 때려가지고 다 봉고차 해가지고 다 설치하고 누가 하겠어? 다 할머니들만 나오는데 권장한 내가 나가야지. 같이 있는 목사님들 또 어디 도망가 그때만. 하여튼 나만 그냥 죽돌이였어. 죽돌이 그냥. 아니 왜 나만 그냥 동역자들도 좀 좋은 동역자 주시지. 왜 개떡 같은 종이도 줘가지고 힘만 들게 하고. 나만 그냥 5년 동안 새벽 차량부터 금요 철야 막 차량 운행은 다 해가지고 운전수로 알고 있어요. 운전수.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나만 힘든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고 찬양할 때만 우는 막 울음도 안 나와요. 웃음이 나와. 내 얘기가 다. 하나님이 그거를 주신 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죠. 거기에 보석을 이렇게 했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니까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마음속에 새기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못 알아주고 세상은 안 알아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슴에 새긴 내 새끼로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는 자고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만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돌, 이름에 새긴, 새 이름을 새긴 이 흰돌을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만은 보석과 보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와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늘 비교해서 찾잖아요. 내가 좀 더 올라가면 감사하고 좀 더 뭐가 형편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가치관을 다 깨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 자녀들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자체가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구나. 그것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기는 자로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우리 계속 또 예배를 계속 하겠습니다.